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제목 지혜. 열왕기상 3장은 지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이제 반역자들이나 이렇게 다 평정을 하고 솔로몬의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알려지고 강해졌던가는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애굽 왕은요 다른 나라하고 잘 이렇게 혼인 관계 맺지 않습니다.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과 애굽 왕과 바로의 그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왕궁하고 성전하고 보면 이게 같이 짓는 걸 봅니다. 뭐 따로따로 지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같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려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사랑했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참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했다. 원래는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성막에서 제사를 하고 또 그 지정 장소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산당에서 제사했습니다. 이 산당에서 일천번제 드린 거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수용해 주신 것 같아요. 4절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 말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에 갑니까?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 산당은 원래 우상숭배하는 곳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기브온에서. 그래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꼬 이러면서 이렇게 그 1000번제를 드린 다윗을 아주 기뻐 받으시는 자 솔로몬을 기뻐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잠시 우리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열왕기상은 항상 유대나라 4대 이스라엘 8대 이렇게 기록하세요. 솔로몬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인데 유대나라 왕 4대 왕을 기록했고 이스라엘 나라 8대 왕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장은 왕 솔로몬이고 2장은 유언이죠. 3장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기브온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제사 드렸다 않습니까? 이게 큰 산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9.6km 정도 북쪽으로 9.6km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가서 큰 산당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에 그래서 그 다윗성에다가 애굽의 그 뭡니까 이제 왕비를 얻어가지고 애굽 공주들을 다윗성에 두고 이제 기브온 산당이 이제 한 9.6km 정도 되니까 직선거리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산당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하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좀 이렇게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한 9.6km 떨어진 이곳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므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참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작은 아이라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거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혜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가 듣는 음성이 있으면 됩니다.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이 잘 들을 수 있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 높은 자리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들리는 음성이 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을 하다가 부교육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는 소리가 안 올라가는구나. 부교육자까지는요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뭐 이 소리 저 소리 뭐 불평하는 소리 뭐 시시콜콜한 작은 소리 큰 소리 다 들리는데 그 소리가 담임 목사님까지는 안 가요.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부교육자들한테는 온갖 불평을 다 말합니다. 그때 제가요, 야 담임 목사님의 귀가 좀 대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고자질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어쨌든요 이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복된 거,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아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자녀의 말을요 잘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입니다. 또 자녀도요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 학생, 이런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요 지혜로운 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강구한 것은요 지혜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에? 그게 굉장히 훌륭한 거죠, 리더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마음에 들었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귀를 달라고 했으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강구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봅시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을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굉장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네게 구하지 아니한 너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여러분 보세요. 부귀와 영화가요 내가 막 쟁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믿습니다. 부귀와 영화. 그래서 네 생애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로 행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을 행하고 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법도와 명령을 그렇게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도와 명령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길게 돼.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더라. 이 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꿈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다면 오늘날도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봅니다. 이 꿈을 잘 해석하고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꿈을, 그 영의 꿈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녁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잡꿈 꾸게 않게 편하게 자게 해주고 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자잘한 시시한 꿈 꾸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 육신을 푹 쉬게 하시고 깨기 직전에요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그 꿈들을 한 번씩 꾸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요 그걸 주님께 묻고요 그 순간에 이게 무슨 꿈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으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제 솔로몬이 이 꿈을 꾸고요 이제 번제와 감사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이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아. 그때 이제 그때 16절부터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때에 두 여자가요 왕에게 와서 앞에 섰습니다. 장기 두 여자라 그래서 장기. 그래서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같이 살았던가 보였지.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제 애 난 지가 3일씩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그 아들이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굉장히 피곤했던 거야.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엄마가 애 위에 누워가지고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자가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이때는 요즘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하면 되죠.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에게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저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엄마가 여기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이거 가난애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합니다. 참 곤란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제 왕이 말합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희한한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요 반 쪼개 가지고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거 보이소. 애를 반 잘라. 야라! 아이와 칼을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죽은 아이는 밑에 있는데 사나이를 들고 반 쪼개라! 이랍니다. 반 쪼개라! 그러니까 이제 야단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반 쪼개, 반씩 나눠져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내 산 아이를 그에게 주어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요 말하기를 응급결해요. 내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자 하나가 정신 나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주 지혜롭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판결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열왕기상 3장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판결하는 그와 같은 그 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이와 같은 놀라운 듣는 귀가 생기고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게든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믿고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재적인 지혜가 즉시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